제가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장소가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믿음의 사이즈를 보나 또 숫자를 보나 좀 이렇게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를 북부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왜 그런가, 교회는 하나인데 저 북부 뭐 서대문 만나 이러니까 교회를 강조해야 되는데 주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우리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이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죠. 측량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또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다 아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이제 주제였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영생만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구원은 강조하면서 우리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덜 이야기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 강성희전님한테 형제님 오늘 3장 10절에 인용하셨는데 하나님 된 얘기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독생자인 얘기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바뀌었는데,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 있잖아요. 여기 영어의 수영을 보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하는 말씀 있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통행하고 계시는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통행하시잖아요. 두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주님 오셔서 같이 통행하시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몰라봐요.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난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달라, 통행해달라, 통행해 주시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앙이 우리 생기기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잘 안 보이니까, 주음성이 안 들리니까. 제가 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는데, 창세기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더 하실 말씀이에요. 야곱은 주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그 자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답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으로부터 노를 사서 형으로부터 피해가는 장면입니다. 그 피해가는 이 야곱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상과 내가 함께 하겠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우리 벌든가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얘기 보면 영어로는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이렇게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통행하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주님 편에서 우리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달릴 필요가 없으시면 같이 간다 약속하셨어요. 같이 가시고 또 우리 말씀하시고 다만 알게 해주세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내 허락한 걸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생애 보면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쯤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그러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떠나신 법이 없어요. 항상 같이 계시고 떠나시고 함께 가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항상 같이 계시고 또 말씀하시고 통행하시고 다만 내 편에서 모르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래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를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독생자 아끼지 주를 만큼 나를 사랑하시다면 나를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사랑 안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 거거든요. 범사를 인정하라고 그런 거예요. 범사 가운데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 구약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어느 형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장석군들한테 팔자. 그래서 사람들이 팔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형제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비상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 가야 요셉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하는데 또 거기서 그 부인의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 감옥에 가야 돼요. 거기에 바르 신하들 만나야 되니까. 바르도 알려줘야 되니까. 또 거기에 가서 석방되는 그 술관한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 억울하게 와 있으니까 나 좀 여기서 나게 해달라. 이런 부탁했는데 잊어버려요. 그것도 다 주님의 뜻이에요. 잊어버리는 거 다 주님의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기억해서 그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그냥 목동으로 끝나는 거죠.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꿈을 해몽한 결과 또 해몽 그 잊어버렸는데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잊어버리고 해몽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줬을 때 당장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 삼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사단의 역사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랑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냥 그 한 마리도 너희 천국에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이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는, 참사바니가 떨어지는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무슨 좋은 뜻이게 이렇게 하셨나. 항상 지금 뜻은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 같은 일임에도 결과는 좋은 거예요. 결과는. 다 그런 선한 뜻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나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혈변이 나왔어요. 근데 전 구라파 여행 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인가 그래 그걸 남한의 서복주 의사행자님한테 얘기하니까 저를 막 놀라게 했어요. 장에서 출혈이 되면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래요. 가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송건호 행자가 이제 현세대 스브레스 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왜 거기까지 가십니까? 여기 오셔서 여기서 합시오. 그래가지고 생사람이 에머전시에 들어가가지고 검사해보니까 장에 혹이 있고 위에도 혹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자기 휠이 입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했느냐? 제가 공부 생활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 형님이 그런 말씀이겠죠. 자기 아들 아끼지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 주지 않겠느냐. 날 아들을 아껴주시면 사랑하신 분이면 나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 악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막 저주할 것 같고 벌을 내실 것 같은데 벌써 2000년 동안 참으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비정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우리가 좀 금방 벌을 내리실 텐데, 잔다비라고 우리 잔다비 정관 형님이 여기 계시는데, 잔다비 형님이 모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형님이 좀 참으시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참으셨다 그랬어요. 훈련을 6개월 동안 참으신 거예요. 또 주님은 2000년 동안 놀라운 일이죠. 사랑이 아니면 참을 수 없네요. 사랑의 특징이 사랑 오래 참는다. 사랑 먼저 오래 참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공의로 보면 심판할 세상인데 사랑을 보면 귀여운 세상이에요. 귀여운 세상.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시는, 죄인들도 사랑으로 대하시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상종하지 않잖아요. 종교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이에서 나는 혼혈족이라고 해서 유다에서 이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 거치면 직선 코스로 가까운 거리인데 돌아가요. 부정하다고. 근데 주님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지탄받지 않으시겠어요? 자기 상종하는 사람을 사람들에 가시니까. 또 그 중에서도 부도덕한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부터도 치단받을 만한 이런 일이에요. 참 이상하다. 저런 여자를 만나신다 그러면 주님의 불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신 거예요. 왜 가시느냐? 내 딸이니까. 다른 사람들에는 이웃이고 남이지만 주님한테는 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 때 어떤 수모를 당해도 주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어떤 고난도 괜찮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또 요한 8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현녀 잡아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은 모세율법에 돌을 치라고 하는 당신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아주 기묘한 사건을 가져와 주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건 돌로 치래도 안 되고 치지 말래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돌을 치라고 하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는데 주님이 그런 권리 행사 문제가 되지요. 또 치지 말래도 모세율법을 범하는 게 돼요. 치래도 안 치지 말라 안 되는 질문이에요. 내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젊은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부터 젊으니까 다 뒤로 물러가고 주님은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한테 너를 송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만나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모성애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모성애가 자기 자녀가 좀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났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성애가 이렇게 귀하게 귀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독수 약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실 때 주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딱 보실 때 너무나 귀여운.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달려가 맞아요. 너 돈 갖다 탕자로 또 어떻게 했어? 이게 따지지 않잖아요. 조건 없이 맞이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 그거를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이다. 이렇게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 저도 마찬가지. 제가 잘 못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있는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을 부인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넣어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날씨 따먹지 말라 하시다냐? 그런 의심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상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는 데는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그걸 알았을 때는 행복해지는 거죠. 어떤 일을 다 염려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허락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셨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 끝까지 사랑 이런 말씀이 있죠. 6월절 전에 하는 말씀은 십자가 못 박혀 바로 전날 시간에 따라 몇 시간 전이에요. 전날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예요. 내가 고민을 죽게 됐다. 막 이럴 정도로 이 제네스에서 물러가게 달라.
그러나 할 수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번민하시는 그런 때 그거 다 뒤로 하시고 제자 다락방에 따라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우리들 더 사랑하신 거죠. 모아놓으시고 주님이 제자 발을 시키시잖아요. 한번 그 대목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13장 1절부터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걸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셔.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시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한다 버리지 않잖아요.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이제 13장 이에 보면 주님이 그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또 사랑으로 경계하시고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랑을 빼놓으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시고 주님이 그 겉옷을 벗으시고 또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물을 담아가 제대 발시키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랑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는 주님과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주님과 계속 교통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떠난 다음에 형제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못 배웠어요. 그냥 막 분열했잖아요. 이거 잘 배웠다면 왜 분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긴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도록 친히 이렇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못 깨닫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잡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또 이 대물을 담아 제발시키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옷을 벗으셨다는 거냐? 제 스승의 옷,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이제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리에 대한 높아진 생각이랄까요? 그런 옷을 벗으시면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못 벗잖아요.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대로 바시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걸 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를 시키시고 수건으로 이제 닦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께 제발을 시키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걸 지금 내가 하지 못하지만 후회는 할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일이 하나님 말씀도요.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경험을 통해야만 이해되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저 책상에서 연관덕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같은 거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쓴 것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느끼던 그 신체적인 아픔, 어려움 이건 이제 그런 겪을 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하는 거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고 후에는 알리라. 많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면 또 현재 얘기가 되지 않더라도 참으시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래도 절대로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시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발바닥 손과 머리도 시켜달라 그래요. 그때 이 목에는 이 발바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허물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자백해야만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시켜도 상관이 없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님과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거리끼는 게 그걸 놓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그냥 겉도는 거예요. 성경을 겉보는 거예요. 이 주님의 참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밝힌 너희도 옳다. 발을 씻겨라 그러셨죠. 근데 실제 발을 씻기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발 씻긴 예가 없어요. 또 서신서에 발 씻기라 가르친 것도 없어요. 침례라든지 만찬인 건 다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서신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발 씻는 데 대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서로 섬겨라.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하다 그러면 인정 안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왜 내가 교만해? 내가 겸손 위주로 살고 있는데 인정 안 해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내가 겸손할 때 스스로 자기 교만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에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 씻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이지만 선하게 이겨라 이런 말씀 있죠. 그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군대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시기도 했지만 오해도 하고 이게 다 겹쳐 있어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주님이 두 번 다윗한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손에 안 대세요. 그 증거를 사울한테 얘기했을 때 뉘우치잖아. 내가 잘못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의 마음에서 내가 악하구나.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시인에 돌이키지 않았지만 근데 제자는 이때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따지는 때예요. 이 만차상 직전에 그래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니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다 씻겨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이 발을 씻기는 이거 아닌가. 서로 섬길 때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때 자기가 이런 상태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죠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 발 씻는 걸 통해서 충갑을 계속 교제했으면은 많이 거리낌 있으면 뉘우치는 이 장면은 이제 목욕탕에서 집에 올 때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목욕하는 사람 충성의 시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목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박이 있을 필요가 없다. 발은 씻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서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근데 저희는요 뉘우치지 않으면 회복이 안 와요. 그 뉘우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뉘우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회개자 아닌 채 들어왔잖아요. 받았을 때 아버지는 내쫓잖아요. 자기가 그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회개가 들어왔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같은 잘못 반복,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회개 안 하면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님 말씀에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넌 나 상관이 없어.
그게 베드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승이 되고 너희 주인이 발시켜 너희도 서로 발시켜 옳다. 내가 너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번호배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섬기면 이걸 잘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서로 섬기시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섬기는데 성령 빠지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잘 주님 앞에 지나려면 서로 섬기면 문제가 없는데 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사랑하니까. 자식 아프면 밤에 주무지도 못하고 그 자식 위해서 밤을 새시면서 돌보시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섬기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말씀 하나는 주님과의 교통을 계속하려면 또 우리 형제 간의 이 교제를 잘 지속하려면 발휘시켜줘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이제 이게 기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3장 34장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 여기 있었어요. 배신자도 발휘시켜 주셨어요. 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 발을 다 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배신해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승리자분들 오시면, 구독자들이 오면, 여러분들 사랑을 보고, 나도 저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되기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노량진 부흥이 일어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한 지역은 시장이 있는데, 집에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스피커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한 사람 안 따라 들어와요. 난 우리 지쳤어요. 탄식만 나와요. 열심히 전도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집주인이 홀을 비워달래요. 그러면 더 힘들죠. 이렇게 마음도 탄식하는데 또 이사가 달라고 그러니까 준비된 것도 없고. 그럼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사 가는가 하면 노량진에 사익신묘지 있죠. 거기 꼭대기에 보면 한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샀어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노방전 날만은 조건이 아닌데 성도들이 내비당에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보면서 이게 딴 세계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번에 30명씩 막 침례받고 또 30명씩 분가하고 그래서 6교회가 제가 있을 때 분가에 나왔거든요. 근데 30간이 나가면서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물을 우물에서 길어내면 계속 샘이 솟듯이. 이 말씀 옳은 말씀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죄인들도 귀하게 보시고, 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신 거 우리가 봤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거 말씀하셨잖아요.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르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자기를 모르는 진심이죠. 그 주님 그 말을 안 믿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전에 내가 따라와서 후에는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후는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넌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자기 결심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이제 내가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의 믿음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처소 예배를 간다. 처소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하나 있는 거 너 있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 버릴 걸 아시면서 바로 몇 시간 주님 부인해요. 지금 다 아세요. 제자들 주님 버리고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 개의치 않으세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우리가 조정되기 전에 다 하셨어요.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가 영원하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전적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고 이게 다 사랑에 의해서 계획이 된 거예요. 다 사랑.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 주님 부인한 거 아시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내 말을 믿어. 그 말은 내 말을 믿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라.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17장은 전부 똑같아요.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을 떠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만 지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히 이제 그 1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에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그들의 연약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래 된다 저래 된다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보세요. 10장은 더 놀라워요. 주님이 이제 기도하신 장면인데 17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 아버지를 부탁하는 기도. 주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경계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이 16장까지 내용인데 17장에 가면 지금 제자 아버지가 부탁 기도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흠을 하나도 얘기 안 하세요. 연약을 하나도 얘기 안 하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말씀 지켰다고 이런 얘기 들을만 하지 않잖아요. 바로 주님 버릴 사람들인데. 그런데 불완전한데 완전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좋은 얘기나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좋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나쁘니까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나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말 지켰습니다. 뭘 지켜요? 바로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제자들이 아니죠. 아버지 보여달라고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런 얘기 들을 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드리잖아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욕을 받으실 텐데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셔서 간구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이 많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 대언자로 변호사로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최유하지 않은 자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몸으로써 불쌍하기는 이런 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자. 그 은혜 하심 있고 때를 따라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 언제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연약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아버지를 알면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러 오시잖아요. 다 제자들 좀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오시 뭐라 그래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도 아무 말 안 하세요. 제자들 찾아와야죠.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아쉬운 건 제자들이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이게 놀라워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가책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야단맞고 야단맞아 그냥 그 무릎에 와서 재롱 피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더 크니까 자기 잘못보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 사랑 보고 사는 거죠. 우리 주님 사랑 보고 살면 괜찮아요. 자꾸 우리 쳐다보니까 항상 부정한 분이죠. 어쩌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탄은 아무리 물로 씻어봐라. 검은 물로 나오지. 우리한테 좋은 물이 없어요. 우리 선한 것이 없어요. 뭐 잘하려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원하거든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실망하게 원하거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기뻐하게 원하는 오히려 쳐다봐라. 주님을 쳐다봐야만 우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 자신을 보니까 항상 부족하죠. 근데 제자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기 연약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이 이리 크니까 너희 평강이 있어다 하고 성경을 보여주시자. 나야 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그걸 끝나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실을 도마가 믿지 않잖아요. 도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를 봤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큰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어깨에 창자국을 내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집회의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드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개인적으로 하시지만
주님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주 음성을 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못 들어서 평생 거의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님 오셨을 때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강팍한 말을 하잖아요. 제자는 주를 보고 기뻐하는데 난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 그 어들을 지나서 다시 다락방에 모였을 때 주님 오셔서 너희 평강이 있으다 하고 도마를 불러서 와서 내가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고 만지고 옆구리를 창자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어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한 말을 그대로 하셨어요.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이 도마가 불쌍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주시면 하나님이시다. 만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의 주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한 믿는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 고백을 용인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제 몫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런 분이에요. 예수 멀리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여러분들 지으시고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 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자신 거예요. 이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모의 그 사랑, 또 어미의 그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 이렇게 동물도 보면 새끼들 사랑하잖아요. 그 신기해요.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주는지 그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모의 마음속에, 어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종족이 번식이 되죠.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랑은 만질 수 없는데 그 부모에게 자식 끔찍 사랑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그 사랑을 속에 넣어주신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도 보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요. 보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나 구원받아 살라라 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것도 주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더 생각하면 아버지가 날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아들이 이렇게 주셨구나. 이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아세요? 아버지한테는 자기 심장을 가던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품속에 있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걔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실 분 사랑하신 게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아끼지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실 때.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번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